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은 눈여겨봤을 법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수를 믿는 어른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고 더 사랑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현실의 삶을 무시한 채 어떤 신앙생활에만 몰두한다든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삶에 아무런 그 증거 없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고 싶어 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 있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좋은 대답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로 자라날 수 있을지, 성장할 수 있을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성인이라면 당연시 감당해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의 거리가 한 150여 킬로미터 정도라고 된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다른 친족들과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거리를 무리지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긴 여정을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요셉과 마리아의 가슴이 철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 것은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발견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그 친척들 그리고 또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여행 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사이에서 어딘가에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다시 아들을 찾아보는데 그때서야 자기의 아들이 이 무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찾으면서 하루 동안 온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이 과정을 얼마나 힘들게 감당했는지는 46절에 나오는 사흘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알려줍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동안이면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여기저기 뒤지며 걸어간 탓에 3배나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발견한 이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상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인데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부모의 그 불편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임을,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책임과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모들은 자기 아들의 이러한 행동을 일탈로 여기고 지금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49절인데요.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자신을 그토록 찾아 헤맨 부모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그분의 집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누구인지를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의역이 좀 된 것인데 그 말을 직역을 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선생들과 한 논쟁을
향하여 이런 말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소명과 목적, 뜻,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부모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분명 육신의 부모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 가족의 일원으로, 또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역할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했던 겁니까?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자녀로, 또 우리 자녀들의 부모로 세워지기 이전에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 역시나 인생의 궁극적 의미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의 필요나 또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의 요구들만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그 자녀를 교육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일에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내어줍니다. 또한 그 부모를 둔 그들의 부모들 역시나 아직 부족해 보이는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내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모를 거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순순히 나사렛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사렛에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며 또 그분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바를 충실히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마리와 요셉의 아들로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바로 그것 역시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서 학자들과 논쟁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내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또한 직장과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특권의식에 취해서 자신은 이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순전하게 그들을 위해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셨지만, 또한 그렇기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은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자로 존재로 더욱 자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나 이런 소명의식과
그 소명의식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을 새롭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꼭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날들이 더해질 때마다 예수님처럼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